6.25 전쟁 때 일이었습니다. 전쟁의 난리통에 많은 고아가 발생했고, 그리고 그 고아들을 미군 병사들이 이렇게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잠을 못 잘까? 심리학자를 불러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방한 것은 아이들이 다 눕게 하고 그 손에 빵을 하나씩 이렇게 다 쥐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잠을 잘 자더라는 겁니다. 난리통에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고 사니까 오늘은 먹었지만 내일은 뭘 먹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가 손에 쥐어진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 종종 무슨 얘기하죠. 베개 밑에 다 통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통장에 얼마가 있든지 그걸 바라보면서 의지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간에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됐는데 청송이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사실 청송은 제가 처음 갔어요.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도로가 잘 안 좋았을 때는 거의 한 이틀을 걸려서 갔다고 합니다. 정말 길이 좋지 않은 그렇게 산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가서 어떻게 장례를 제가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사정이 계셔서 제가 이제 장례를 인도하게 됐는데 이제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간 예배를 드려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산이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저녁 이제 우리 집사님이 모텔을 좋은 곳에 이렇게 장만해 주셔서 거기서 잠을 자고 설교를 준비하고 올라왔는데 문제는 바람이 막 부니까 이 준비한 설교 원고가 산에서 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옆에서 주워주신다고 막 바쁘게 움직이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원고를 의지하면서 설교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 정말 산꼭대기에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인생의 이 바람 속에서 옆에 보니까 그 돌아가신 아내분이 저희 어머니 뻘 되는 분이죠. 서 계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음속에 새겨지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원고를 다 포기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나도 이 원고가 손에 있어야만이 설교를 안심하고 하는 것처럼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만 바라보고 살아갔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저에게도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데 왜 불안할까요? 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교 원고도 바람에 확 날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통장의 돈도 우리가 시대에 따라 가치가 변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물질도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시편 23편에 보니까 그것을 붙잡은 분이 계셨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는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정말 해결해야 될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인생이 과연 나는 누구인가? 또 인간의 어떤 그 불안적인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다윗이 해결한 그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양이 목자가 있듯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었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 여자분들이 건조기를 많이 삽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건조기를 말리면은요, 특별히 수건이 뽀송뽀송해져요. 그래서 이 주부들이 어떤 원리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건조기 참 좋다더라. 건조기가 말려주면 뽀송뽀송해져.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우주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복잡한 가정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삼성이 만들고 LG가 만들면 현재 최고죠. 하나님이 만든 건 최고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믿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그냥 누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게 최고입니다. 요즘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 사람들이 이제 막 인정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만든 건 한계점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현재 만든 최고의 정말 걸작품이 바로 이 스마트폰이죠.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사람이 만든 스마트폰 때문에 얼마나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길거리에서 보다가 넘어지고 심지어는 막 맨홀에 빠지기도 하면서도 그걸 또 안 놓고 있어요. 교통사고도 일어납니다. 심지어 이걸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또 이걸로 인해 중독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창조한 것은 보면 보고 누리면 누릴수록 이처럼 완벽하지 못하고 불안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은요,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 조금만 가보십시오. 저도 이 청송에 갔는데 그 꼭대기에서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높은 꼭대기에서 천막을 치고 또 음식을 이렇게 뷔페식으로 배달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와, 우리 한국 분은요, 대단합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또 천막을 쳐요. 바람이 부는데도. 근데 먹는데 마치 진짜 저기 유럽 지중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먹는 것처럼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네. 늘 우리가 먹는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먹는 거 있죠. 네. 돼지고기 이렇게 삶아놓은 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만든 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것은요, 놀라운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고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3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니까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째 날입니까? 6째 날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가 쫓기고 그리고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권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23편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아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있죠.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이 있다는 것은 누가 지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한테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가 누구라고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니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야훼,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게 뭡니까? 이제 인간으로서는 절망적인 나이인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99세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99세 때. 아무 자녀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면 너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쉽게 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믿으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너는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는 신약에 와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너희들이 그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영적인 할례를 받아라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여호와라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나는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양을 키우지만 그 양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최고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토양학자이면서 목사님인 필립 켈러라는 그 출신의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양을 연구했어요. 근데 양의 연구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있지만 양은요, 첫째 지독한 근시, 목자도 제대로 못 봐요. 우리 하나님 못 보죠? 어떻게 알아요? 양이 음성을 듣고 목자를 쫓아가듯이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지만 왜 설교 말씀을 해야 되나 했더니 여러분 목회자 얼굴 보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보고 오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양도 목자의 음성을 보고 쫓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내 앞길도 안 보이는데 영원한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양을 들여서 우리를 피하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양은 이처럼 안 보이고 또 양은요 고집이 너무 셉니다. 이스라엘 가면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목사님들 저기 산등성에 이렇게 조금 길 같은 거 있죠? 저게 양의 길입니다. 근데 저게 2000년 전에도 바로 저 길이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양은요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데 안 갑니다. 때려도 안 가요.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양 보고 양 고집 세다 했더니 그게 바로 저더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누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사람을 여러분 내가 변화시키겠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양이 그냥 그렇게 앞만 보고 한다니까 고집이 그렇게 세요. 그게 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양은 또 힘이 세냐? 그것도 아닙니다. 양 무리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왔는데 늑대 한 마리 아니 개 한 마리 와도요 그 수천 마리가 무서워가지고 참나 막 벌벌벌하고 심지어 와가지고 어흥하기만 해도요 그냥 기절해가지고 그냥 자빠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양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근데 양이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양은요 목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 절대 뒤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부르면 얼마든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히구나. 우리 인생에 앞이 잘 안 보이고 고집이 세고 우리가 정말 약해도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받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보호받으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늑대는 뭘 먹을까 걱정하지만 양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목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언약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앞을 못 보고 죽음 건너편에 무엇인지 몰라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요, 이제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서 나는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람들 전부 다 보면은요, 뚜껑 열어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이 여러분 안 보일 때 하는 거 다 죄밖에 없어요. 죄 있는 거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요, 믿으니까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겨주신다.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양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마귀에게 속아서 잘못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도 복받은 분이에요. 이것을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선포하면서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집에서 3일 선자가 와가지고 이 집 아들 다 모으십시오. 근데 다윗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존재감도 없고요. 형제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완전히 버림받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성구 암송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시편 23편을 배웠어요. 집에서는 잘 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서 집사님 시편 23편입니까? 네, 제가 암송하겠습니다. 막상 앞에 보니까 사람들 눈동자가 막 초롱초롱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다음이 뭐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 이거를 3번, 4번 하다가 나중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됐지. 뭐야! 근데 목사님이 은혜 받았어요. 참나 교인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뭘 더 이상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부흥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시면 다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의 문제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내가 어떤 직업을,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와서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믿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버리도록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원망과 불평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얘기 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마귀에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요, 에덴의 그 동산에 와서도 하나님이 이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생을 누린다고 말씀했는데 마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우리는 항상 싸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 마음에는요, 부정적이고 그리고 또 게으르고 약함과 부정, 원망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 마귀는요, 항상 부정적인 말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불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랬거든요. 마귀가 원래 루시퍼라고 해요. 천사장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하고 쫓겨났죠. 그게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는 내가 지으면요, 다른 사람을 반드시 죄짓게 하는 그런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한 게 뭡니까? 똑같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도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었어요.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귀의 유혹과 늘 싸워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랴. 하나님의 말 율법을 알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는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 힘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녀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뒤로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You are close beside me. 하나님이 나와 지금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요, 저 사람 때문에 시대가 안 좋아서 그리고 마치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라고 하는데 이 광야에서 음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사람을 바라보고 돈 계산을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계신 이 모든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광야 가운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옆에 계신 거예요. 너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못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집 처만 밑에 있었어요. 주님은 바로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요, 그 가까이 계신 주님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함따라해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믿어줘야 돼요. 먼저 나를 믿어야 돼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부정적이고 불안이요, 사람에게 다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 교육을 할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해야 될 것은 그냥 예수를 믿고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어야 돼요.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조금 했을 때는 그나마 우리가 알 수 있죠. 크면은 전혀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누구를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은요, 아, 엄마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아빠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것은 바로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문제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그런 염려를 했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10번에 보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보면 누굽니까? 다윗이 목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 있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든 내가 지금 내 아내를 만나고 아내를 또 남편을 만났는데 더 이상 여러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원망했잖아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난다고 하면서 왜 우리를 길이 나쁜 대로 인도합니까? 원망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마른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됐지.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왜 이 길을 왔을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책임져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 그들이 광야를 갑니다. 아말렉이 와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들은 무기도 있고 군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아말렉을 진멸시키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깨어서 물을 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를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왜 우리를 인도하느냐? 왜 우리를 여기로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가 왜 이런 시대 만났을까? 왜 내가 이런 사람 만났을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암송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할 거 없잖아요.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텐데 무슨 염려와 걱정을 하는 겁니까? 놀라운 거 보시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누구나 다 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지나는 거 아닙니다. 이 성군 다윗도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배신의 골짜기, 그리고 또 삶의 고난과 배고픔과 엄청난 골짜기를 지났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풀어 주셨어요? 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상을 베풀어 준다는 쉽게 얘기해가지고요. 같이 밥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과도 이렇게 밥 먹는 문화지만 특히 이스라엘 문화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만 그렇게 정말 확실히 아는 사람만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당신은 의롭다. 당신은 내 가족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가 우리 삶 가운데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밥을 차려주신다는 말은 뭡니까? 너는 내 편이야. 너는 내가 책임져. 너는 내 가족이야. 하나님이 밥을 차려주시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우리가 주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식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책임져 주신다. 염려하지 말라. 이 놀라운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망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장례를 정말 희한하게 많이 쫓아다녔는데요.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순서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뭐냐? 성경 말씀대로 흙이에요. 흙이란 원어는 먼지입니다. 우리는 죽으면요. 아무런 부잣집, 어떤 집은 보니까 집이 큰 회사 계열이기 때문에 선산이 있고 아주 무지무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흙으로 돌아가시고요. 그래도 재밌는 것은 또 장례를 치르는 분들이 가서 포크레인 가지고 땅을 파고 그러는데 노잣돈 달라고. 근데 노잣돈 넣으면 돌아가신 분이 가져가야지. 자기가 가져가더라고요, 또. 근데 사람들은요, 그래도 그거 주면서 막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참 약하구나. 사망 앞에서,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한 존재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 사람은 먼지에서 와서 흙에서 흙으로 들어가지만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기름을 바르시고 기름을 붓는다는 게 뭡니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의 육신이 아니라 영혼은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육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영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는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목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가장 큰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두 번째 뭐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은 뭐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그게 뭡니까? 양무리 옆에는 항상 사자와 그리고 늑대와 이리들이 어떻게 하면 목자가 없을 때 공격할까? 정말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떼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목자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쉬건 떠났던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멀리 있다 보면은요, 반드시 시험에 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제 고백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교회를 멀리하고 사람 따라다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이 설교 원고문을 의지하듯이 사람 따라다니고 보이는 곳 쫓아다니다 보니까요,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해버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이 내용을 방송실에는 안 드렸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스마트폰이 계신 분은 스마트폰 켜서 한번 봐보세요. 어떤 분이 천국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느냐.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1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목자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 14장 4절 말씀 우리 방송실로 찾아서 한번 올려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죽을 자가 어떻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그 예수만 따라가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10년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산꼭대기에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설교 원고가 날아가듯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져 있는 이 말씀, 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이야. 나는 그분을 믿어. 나는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는 따라갈 거야.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도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산처럼 둘러주시고 천사와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에덴의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